저기 봐요. 사자가 가까이에 다가오면서 입을 쫙 벌리고 마치 삼킬 듯이 다가왔습니다. 아빠는 그 어린 아기를 딱 품에 안고 다독이면서 진정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야, 아빠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어른과 어린이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동물원에 갔을 때 어린 아이는 그 사자 우리 안에 있는 창살을 보지 못하고 사자만 보는 것이고, 어른은 창살 너머의 사자를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만히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나 일어나는 사건이나 다가오는 그 사고 속에서 그것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건과 사고 속에, 그리고 그것과 나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하게 하는 그 어려움과 나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시험, 아픔과 고통, 고난과 역경, 환난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그 사건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영국의 역사를 바꿔 놓았다고 평을 하는 위스턴 처칠, 그분이 상원의회 의원에 출마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번만큼은 당선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낙선되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너무 상심이 커서 두문불준,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하고 어디 나가기를 꺼려하면서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밖을 내다보는데 저만큼에서 벽돌공이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는데, 벽돌 한 개를 올려놓고 시멘트를 바르고 또 한 개를 올려놓고 시멘트를 바르러가면서 한참 동안을 일하는데, 이 처칠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긴 시간 동안 주목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그 벽돌로 쌓은 담벼락이 완성되는데 든든하게 세운 것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깨닫기를, 아하, 그렇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가는 것과 같다. 내가 여기에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정계로 진출하면서 그는 이후의 삶 속에 지칠 줄 모르는 노력으로 위대한 정치가로, 위대한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칠 줄 모르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30절로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새 힘을 불어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 하는 이 말씀을 어떤 번역가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석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주신다. 능력이신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게 힘이에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주었으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는 것처럼 덤벼들지라도 우리를 가로막고 계시는, 우리를 방어해 주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복한 삶을 원하죠. 그런데 그 행복은 바로 위대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젊은 날에 어머니와 교회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16년 동안이나 기도했다고 그러죠. 그러나 만이교에 심취해 있고 또한 육정을 쫓아 육신적인 쾌락을 쫓아 나가서 사생활을 낳을 만큼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는 교회로 돌아왔고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교부 아래서 공부를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위대한 신학자가 됩니다. 철학자가 됩니다. 그의 사역 속에 고백록이라고 하는 두툼한 책을 내놓으셨는데 그 책 속에 핵심적인 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시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무가 흙을 떠나서 자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시도 편안한 날이 없었다, 행복한 날이 없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명예, 지위가 높아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다는 뜻입니다. 돈이 있어서 침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안한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명예도 지위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여인이 바깥들에 나가는데 하얀 수염을 하고 있는 새 노인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 배가 고픈 듯 여겨져서 그 노인 세 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좀 하십시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왜 아니죠? 셋 중에 한 사람만 초대해달라고. 그러면서 한 분이 나는 부이고 이 사람은 명예이고 이 사람은 사랑이요. 이 셋 중에 한 사람을 초대하시오. 가서 집에 안으로 들어가서 남편과 의논하여서 셋 중에 하나를 초대하도록 하시오. 집에 들어가서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당연하게 부지, 이런 횡재가 하면서 부를 초대하자. 아니 당신 명예도 필요하잖아. 아 그런가?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저편에 앉아있는 며느리가, 자부가 다가와서 어머니, 아버님, 그보다 사랑을 초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 집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최고잖아요. 아 그런가? 어머니 아버지가 며느라이의 말을 듣고 그러면 사랑을 하기로 하자 하고 밖에 나가서 사랑이 누구셨죠? 우리 가족은 사랑을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랑이라고 하는 노인이 안으로 들어가자 명예와 부가 함께 따라 아니 한 분만 들어오시기로 하셨잖아요. 아니죠. 우리는 사랑이 가는 곳에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것이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비유로 들려주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영아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어 오늘까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름 안철이 교회학교로서는 한 농사 하는 거예요. 성경학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온전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무르익어갑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니이다. 우리 가운데 쌓여있는 모든 어려움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시련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빛이 되어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훈을 주시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다시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게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서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으려면 온전함을 추구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온전함은 행복함은 온전함에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반에 그렇게 새기십시오. 행복은 온전함에 있다. 우리를 돌이켜볼 때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스스로는 온전해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하면 팔복,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8가지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람은 행복하여라, 이러이러한 사람은 행복하여라, 이러이러한 사람은 행복하여라. 8가지 복을 알려주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온전하여지기를 위해서는 바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4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온전하게 되는 길입니다. 온전하게 될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앞서 말씀 속에 오른밤 뺨을 때리면 왼밤도 되어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주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꾸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꾸어주고. 아무나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혹시 여러분 연애해 보셨나요? 연애보다 이제 그만 가. 아니 좀 더 가고 싶은데 이제 그냥 가라니까. 나 조금만 더 갈게. 오리 가자 하는데 심리까지도 가주는 건 사랑 때문입니다. 다 내어줄 수 있는 건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감당하지 못한 그 무엇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온전하고자 하느냐? 사랑하라. 그런데 그 사랑은 보통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 너머의 사랑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1시간 동안 일하도록 주어졌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1시간이면 할 수 있지요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냅니다. 그러나 1시간이 딱 지났습니다. 한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면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편해지죠.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정시간 이전에 선생님이 수업을 맞춰주면
환호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도 딱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1시간이 딱 지나기 시작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서 은혜가 안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서면 1시간이 아니라 1시간 30분, 40분, 45분이 돼도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행복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올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완전해지고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준다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윤영준 선생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 코끼리 남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앨리스 공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때 9남매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앨리스 공주는 두 번째인데 그분에게 4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에 걸려서 격리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왕자의 아들이 공주의 아들이지만 격리시켜야 되니 공주도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봐야 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저만치서 멀찌감치해서 그 아들을 지켜보는 앨리스 공주가 가만히 애태우는 마음으로 아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간호하고 있는 간호사에게 그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 엄마는 요즘 내게 와서 키스를 해주지 않으세요? 공주님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한순간에 달려가서 그 아이를 안고 뽀뽀를 했습니다. 결과는 그 앨리스 공주도 아들과 함께 전염병이 옮겨졌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을 행복을 찾는다면 죽음을 무릅쓴 사랑 이상의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사실은 관계 맺음입니다. 어떤 관계로 사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이것이 깨어져 버리면 세상은 온통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내 개인만 생각해도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와 내 자신이 얽혀버리면 삶이 정상적인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그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은 사랑 이상의 사랑을 실천하는 지성소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까지입니다. 남들 할 수 없는 것 하라는, 나의 형제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내게 이만큼 했으니 나도 그만큼 하겠소. 당신이 내게 이렇게 했으니 나 또한 그렇게 하겠소. 그렇다면 여전히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나는 여전히 사랑할 거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요,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어가는 은총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에 순천 애양원에서 목회를 하고 나병 환우들을 돌보던 손양원 목사님 아들 동신과 동인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국군이 다시 점령하게 되면서 그 손양호 목사님의 아들들을 처형했던 그 젊은이가 잡혀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죽어가죠. 그 현장에 손양호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이 학생을 죽이면 먼저 죽은 나의 두 아들을 동인 형제의 죽음이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발 이 아이를 내게 주세요. 아들로 삼아 좋은 사람을 만들겠습니다. 결국에는 양자로 삼았습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긴 스토리로 이어지는 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영화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원수라 하면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까지도 안고 사랑하라. 그래야 온전해진다. 온전해질 때 행복이 다가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아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함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나를 온전하게 한다. 나를 돌이켜보면 허점투성이고 죄악투성이고 허물투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죄와 허물과 약점과 부족함과 나약함, 이 어두움은 빛이 다가오면 다 사라집니다. 내게 빛이 다가오면 그 빛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면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내가 깨끗해질 수 있고 스스로 내가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니 되지. 주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주님께 손을 내밀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헨리 나우엔의 죽음 그 이후의 세계라고 하는 책 속에 공중근해를 타는 서커스 단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공중근해를 타면서 서커스를 할 때에 자기가 상대편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하면 그 사람이 다치거나 자기 손목이 다친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손만 내밀면 그 사람이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이 내 손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 손을 하나님 앞에 내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괴로움,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주님 사랑 앞에 나가시면서 나도 주님 사랑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 사랑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부족한 이 손을 잡아주소서. 손 내미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십니다. 여러분 붙들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걸음을 맞춰 나아갈 때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임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사랑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함만이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가. 온전함은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요,